오늘 드는 생각이, 야, 옛날에는 내가, 쟤네들은, 저 딴짓 한다면서, 저렇게 딴짓하고, 저러네, 이러면서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막 그렇게 딴짓을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이걸 하다가 말다가 막 이러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은 전화를 받디 말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이거 무슨 딴짓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사람이 어디에 내가 초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지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딴짓을 하니까 전화벨이 울려도 이제 내가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냐면은 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전화만 오기만을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가 안 오니까 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조금 질량이 좋아지는갑다. 내가 고민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예전에는 항상 그게 정말 돌지도 않고 저 받아놓고 1분이 지나도 막 동영상 본다고 아예 모니터는 보도 안 하고 다들 그렇거든요. 그러면 속에서 내가 막 하면서도 참아라 라면서 일도 안 하고 라면서 그런 게 막 올라왔었어. 어제 아래는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다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거를 켜야 되나 꺼야 되나 그것만 막 하다가 이제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네가 조금 달라졌네.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막 계속 남 탓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다가 그날은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도 내 혼자 다 해도 그냥 그냥 좀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 고민이 너무 큰 거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꺼야 되나?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아니 어쨌든 이게 일하려고 주어진 시간이니까 대기 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또 아니 그래 그래도 콜이 없으니까 해도 되지 않겠어? 또 이런 생각도 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참 사람이 참 이걸 놓기가 어렵네. 진짜 그거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왜냐면은 그렇게 내가 쓴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줄 일도 아니고 내가 그 시간을 딴짓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일도 아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개념은 공적으로 써야 되는 시간이다 라는 게 있지만 그거를 내가 사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싶은 그 마음은 이거 진짜 놓기 어렵네. 그런 날이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혼선이 왔네, 그죠? 그 근본을 좀 풀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만들어 놨잖아요. 육신을 만들 때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 그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지식을 담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육신이 있어가지고 머리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감을 가질 수 있어요. 감을 가질 수 있거든. 그 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겁이 조금 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두렵고 불안함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럼 인간의 육신이 딱 주어진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갖다가 일으키지 말라고 육신을 준 게 아니고 정확하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좀 육신을 줘놨거든.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두렵고 불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정확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라. 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육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거든.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장점이 뭐냐면 지식을 담아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을 팽창시킬 수가 있어. 그 다음 또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리에서 내 일을 못하고 있으면 두렵고 불안함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것만 점검하면 되지. 우리가 돼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먹고 자는 거라.
돼지하면 다산의 상징 아니에요? 네네. 돼지는 주면은 열심히 먹고 난 뒤에 그 다음 새끼를 많이 벤다고. 한 번 12마리씩 하면 뵐걸, 그죠? 그럼 돼지는 새끼를 번식하고 그 다음 또 뭘 만들어요? 죽어서 어떻게 공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삼겹살이라. 예, 공덕이지. 돼지의 공덕은 뭐냐면 지가 죽어서 삼겹살을 남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고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돼지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지가 잘하는 일은 뭐냐면 많이 먹고 푹 자고 새끼 많이 나가지고 또 내가 죽어서 덕을 남기는데 그게 바로 삼겹살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돼지가 할 일은 지가 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쇠가빠지게 먹는 게 지가 할 일이에요. 그럼 할 일 잘한 거야. 근데 소가 할 일이 뭐냐면 먹고 나서 저 밭을 갈아야 돼요. 근데 밭 갈 게 없네.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하루 그냥 처먹기만 했어요. 그럼 내 할 일이 없잖아. 그럼 나중에 도살장 끌려갈 때 눈물 흘린다니까. 내가 할 일이 한 게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열심히 내 자리에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주인하고 잘 맞춰가지고 내가 밭을 열심히 갈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늙었어. 그러면 소가 죽을 때요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거지. 주인 옆에서 죽어도 깨끗하게 죽고 눈물 안 흘리죠, 그죠? 그 다음 도살장에 끌려가도 내가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지가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라. 내 공덕을 만들어 놓고 갔으니까. 동물도 이래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더 그렇죠. 사람이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이 분명히 있거든. 그럼 내 할 일을 못하면 뭐가 일어나게끔 하나님 만들어놨냐면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일어나게끔 정확히 만들어놨어요. 근데 내 일을 정확하게 내 위치에서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절대 안 일어나거든. 근데 그렇게 두려움이 일어나게끔 만들어놨어. 왜? 육신을 줘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노력을 안 하게끔 돼 있거든. 아까 내가 무속인 얘기했잖아, 그죠? 무속인이 어떻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 먹고 사는데 뭔가 찝찝해. 왜? 상자로서 내 일을 안 하고 있거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점치고 알아맞혀주고 뭐 굿하고 뭐 천도한다 해가지고 돈 받아서 그냥 먹고 사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요, 내가 뭐가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이 일어나요. 왜? 내가 제자인데 상자인데 내 위에 신도 있잖아요. 산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거든. 그럼 내가 상자로서 내 할 일을 못하니까 굉장히 두려움과 공부가 일어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때 누가 작용하면 산신이 작용을 다 하는 거죠.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 손님을 안 보내거든. 네가 두려움과 공포가 딱 일어나니까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딱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려움이 절대 안 일어나잖아. 불안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상자로서 내 위치에서 바르게 일을 못하니까 불안함이 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야. 나이가 아무리 많들은 무속인들도 산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산신한테 가서 막 빌잖아요. 내가 한 목욕제기 해가지고 깨끗하게 와가지고 지금 산신한테 내 빌고 있다고. 막 액을 복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딱 내려가면은 사람을 인연을 또 보내준다고. 근데 왜 산신이 그 사람 인연을 보내주냐면 네가 산에 와서 기도하면서 막 공부한다 했기 때문에 기도를 공부로 보는 거죠. 뭔가 깨치고 이제 내려간다 생각하니까 산신이 인연을 딱 갖다 보내주는 거야. 근데 또 그 원리는 못 깨달고 또 어떻게 해. 또 그냥 또 전 보고 또 돈 받아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또 씩 또 두려움과 불안함이 또 일어나는 거지. 내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또 모르고 손님이 아는 게 또 가서 어떻게 산에 가서 또 무릎을 빌면서 산신한테 또 좀 달라고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산신이 또 자꾸 인연을 주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무속인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빌었던 때는 뭐 때문에 비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지가 제자리에서 잘 일을 했으면 절대 불안함이 안 일어나거든. 근데 산신이 인연이 줄 때는 그거 깨쳐가지고 네가 깨친 게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행위를 하라고 준 거거든. 바르게 깨친 게 맞다 그러면. 근데 행위는 안 하고 또 전 보고 또 먹고 사니까 자꾸 이제 산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럼 기합받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근데 이게 뭐다, 무속인이 무식하다 보니까 내가 가서 빌면은 산신이 나한테 인연을 갖다 보내주니까 자기는 빌면은 인연을 갖다 주는 걸로 돼버리거든. 그러고 그거 가지고 계속 먹고 사는 거야. 그럼 불안한 거라. 저 스님이요, 새벽이 되면 새벽에 뭐 예배 보러 가죠. 절하러 가지. 네네. 새벽 몇 시 되면, 그죠? 지가 낮에 지 할 일 열심히 잘했으면요, 그거 가서 빌 일이 안 생겨. 근데 낮에 농땡이 치기 때문에 뭔가가 두렵고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되면 꼭 가서 부처 밑에서 뭐 목 다치고 밀고 있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거든. 새벽 되면 뭐 새벽 기도하잖아요. 왜 새벽에 좀 더 기도하는가? 낮에 활동할 때 지 일을 열심히 지가 바르게 했다 그러면요, 새벽 기도 갈 일이 절대로 안 생겨. 신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새벽에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일이 안 생기는데 목사나 스님이나 제자리에서 지 할 일을 못하다고 무속인도 지 할 일을 못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에 증교 지도자들한테 옛날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메시지 많이 받은 게 뭐냐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거든. 근데 종교 지도자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풀어야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살펴주니까 나를 믿고 잘 따라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야.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란 말 누가 했냐면은 그쪽 자기 조상들 신장들이 한 거거든. 신장들이 제자가 하도 불안하고 농기치고 지 할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 조상 신장들이 봤을 때 제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정을 시킨 게 뭐냐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라. 근데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저기 기독교에서 뭘로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전한 걸로 돼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하거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전부 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맹신을 좀 하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만들어 놓을 때는 너희들이 네 할 일을 못하고 잘못하면 정확하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라고 이 육신을 만들어 놓은 거라. 그 원리는 모르고 불안한 두려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지금 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만들어 놓은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을 정확하게 느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왜? 네 할 일을 바르게 하면 절대 불안함과 두려움이 안 일어나거든. 근데 네 할 일을 지금 네 위치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안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똑같이 마찬가지야. 내 할 일에서 내가 바르게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 그럼 내가 직장에서 지금 동영상을 지금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거 좀 정법을 듣고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하다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일할 때는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내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는 내 마인드가 어디가 있냐면 내가 밖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한간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 이 직장과 그 다음 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모자란 질량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딱 갖추면요 이게 나한테 두려움과 불안이 안 일어나지. 왜? 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손님들이 많이 전화 연결돼가지고 나한테 지금 소통을 할 때는 내가 열심히 또 내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할 때 남는 시간에는 내가 내 갖추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강의를 재밌게 듣고 있으면 되는 거지. 강의를 재밌게 듣기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내 직장을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하는 거거든. 그럼 두려움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잣대를 갖다가 어디에 달려따라가지고 그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강의를 듣는 게 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 그죠? 불안하니까 내가 이 강의를 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게 왜냐면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재가 좀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말 기본적인 그 검색 사이트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다가 또 이제 그 법문에도 보면은 이제 사실 근무 시간에는 자기가 사적인 통화도 하는 것도 네가 사적으로 이제 쓰는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법문 듣고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우리가 그냥 전화 한번 오는 거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다라고 이제 들어놓으니까. 그런데 시간은 철철 넘치는 시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어에 매이면 안 돼요. 어떤 단어도 이 단어라는 것은 개인의 지식으로 만든 하나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 논리에 절대 매이면 안 되거든. 그죠? 그럼 이 단어 가지고 지금 멘토가 많이 강의를 하더라도 어떤 단어를 내뱉었잖아요. 그럼 이 단어 가지고 거기에 매이고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공부를 좀 하라는 거죠. 그 원리를 따면은 내가 여기 안 매이게 돼 있거든. 근데 내가 어떤 단어에 어떤 강의 한마디에 내 매여버리면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라. 그럼 법은 유도리가 없잖아요. 그 법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도리가 있는 거거든. 근데 유도리 있게 내 융통스럽게 내가 잘 써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법이에요. 나한테 맞게끔 써야 되는 게 법이거든.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 강의를 들었다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법을 주고 저 사람한테 설법을 한 거지 나한테 한 게 아니거든. 그럼 나한테는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멘토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맞게끔 쓰라잖아. 세상에 모든 단어는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개인의 논리를 만든 지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지식은 내가 방편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거고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의 원리가 뭔가 이걸 갖다 근본을 따라하는 거거든. 근본을 따면 어떻게 돼요? 유도리 있게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요. 그 강의 전부 다 빠져있어 매여 있어요. 왜? 그게 나한테 한 것처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 나한테 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들은 거지. 그 법이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지금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일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너는 그렇게 해야 너는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이 법이 들어올 때는 내가 그거 갖다 근본을 따보니까 나한테는 저게 내가 유도리 있게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내 마인드 자체를 갖다가 내 모자란 질량을 갖다 시간을 내가 메꾸는 거니까 내 강의를 듣고서 채우는 거죠.
그 내가 근본을 갖다가 어떻게 따른다고 잣대를 어디에 따라가지고 내가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의든 어떤 뭐 글이 나오든 간에 그게 내 매일 게 아니고 그걸 갖다 나한테 맞게끔 근본을 잘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거라. 이러면 질량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죠. 실력 있는 사람은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내가 법을 잘 쓸 수 있어요. 법을 잘 쓰는 게 지혜라면서.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 환경을 갖다 잘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쓰면은 이 사람은 엄청난 실력자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돼지까지 들먹이 났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에 매이고 빠져버리면 나는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거라. 아, 전부 다 나를 갖다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내 논리로 해석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조상 신장이 하는 말인데 거기에 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됐다는 거지. 근데 내가 두려움이 일어날 때는 그 근본을 따보면 지가 정확하게 알거든. 내가 스님이면 스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사는 목사를 할 일이 있고 그죠? 종교 지도자는 지도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대통령 아니면 뭐 회장님 사장들 지 할 일이 다 있는 거거든. 그 할 일을 갖다 맞게끔 정확하게 따라서 풀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딱 고착돼가지고 이게 답이 마냥 너무 오래 끌고 왔다는 거지.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일도 하면서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내 모자란 질량을 채우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응.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혜롭게 잘 쓰기에 나름인 거지. 그죠? 내가 어떻게 쓰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들으면서 사람이 자유로워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고요.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스승이 그 본문 들은 거 휴대폰 사용도 네가 사적인 통화야라는 것도 그게 분명히 사적인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내가 거기 매이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 이런 본문을 지금 들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내가 여기에 고착돼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지. 지금의 내 상황에 어떤 그런 그 답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근데 환경이 변해서 뭔가가 바뀌었어. 근데 나는 이거를 갖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되게 유연하게 내 마인드가 어디에 지금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고,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하고, 네. 이게 되게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그렇게 딱 이제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육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불안함을 느껴야지만 너희들 성장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 내 질이 조금 부족할 때는 불안함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정확하게 일어나. 그리고 또 많이 가지고 있을 때도 정확하게 불안과 두려움이 정확하게 일어나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질량을 갖췄지만 이걸 갖다 바르게 못 쓰면 뭐가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일어나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갖다가 세상에 한가도 도움된 게 한 게 없이 그냥 가버린다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뭐가 깝깝한 거라. 그래서 지금 교수들 뭐 세계 석박사들이 하버드에 있는 그 지금 박사들 있잖아요. 전부 다 유튜브에다 지 강의 다 올리나. 옛날에는 하버드 다니면 학생들한테만 특별히 특강을 했던 거거든. 근데 지금 특강한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찍어가지고요. 전부 다 강의 올리나요. 왜? 내가 지금 지식의 실력을 엄청나게 갖췄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서해 국제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 엄청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하나님 니한테 뭘 물어봤을 때 네가 뭐 사회에 도움되는 걸 한 거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하면은 엄청나게 내가 또 깝깝해질 테니까 뭔가 나중에 죽을 때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 있는 교수들이 유튜브 찍어가지고 자기 학생들한테 강의 올린 것 같다. 전부 다 어떻게 유튜브에 다 지금 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주를 가진 사람도 지금 마찬가지라. 옛날에 뭐 코미디 잘하는 사람들, 뭐 배우, 연기자들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나와서 전부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재정 가지를 갖다가 내가 쓰지 못하면 내가 뭔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다 올려놓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라. 왜? 이걸 안 하면 내가 두려움이 느껴지거든. 불안함이 느껴지거든. 내가 이때 백성이 피와 땀을 먹고 이만큼 성장했는데 내가 사회에 뭔가 한 일이 없으니까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 근데 두려움을 느끼도록 육신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죠. 재산을 내가 많이 가지고 경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내가 바르게 못 쓰면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요. 내가 지옥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6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못 자. 그래서 어른들은 옛날에 어떻게 새벽에 꼭 일어나잖아. 왜 푹 자도 되는데 왜 새벽에 일어나요? 지가 살면서 인생에 뭐 큰 일을 못 했던 거죠.
내가 내 할 일을 못한 거야. 공부할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내 사회 활동할 사람은 열심히 사회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자식 키우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버리니까 내가 사회에 크게 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한 거야. 하나님이 콕콕 찌르거든. 그럼 새벽 되면 어떻게 돼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찾아요? 저 교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빌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야. 내가 잘한 사람들은요, 내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독교에서 가가지고 빌지를 않아요. 저 절에 가가지고 빌고 하는 게 없어. 근데 내 활동하는 게 내가 돼요. 한 일이 없으니까. 공부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떤 종교단체에 가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자꾸 비는 거야.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부처한테 빌고 예수한테 비는 것 같아도 그 전부 다 하나님한테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하는 일 하면 껍벅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뭐 한다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국제사회 서양 사람들이라. 그래서 종교자들이 전부 다 교회 가고 전부 다 절에 찾아가는 이유가 내 할 일을 못한 거죠. 내 자리에서. 그래서 깝깝하고 두렵고 힘드니까 전부 다 어디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새벽만 되면 목탁 두드린다니까. 그거 뭐라냐면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뭔가 가서 지금 목탁 두드리면서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조금 편안한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빌어야지만이 내 잘못한 걸 용서를 좀 받아야지만 이게 내가 좀 편한 거거든. 그 내 편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게 안 일어나거든. 잠도 편안하게 자죠.